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복의 개념에 대해서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장수, 부귀, 다남 이런 것들을 삼았습니다. 오래 살면 복이고 또 부유하게 귀하게 살면 그것이 복이고 다남 아들들 많이 낳고 자녀들 많이 낳으면 복이다. 이런 것들은 다 기복적인 것에 기인하고 또 현실적인 대단히 의존적인 그래서 이런 복의 개념들은 다분히 샤머님적인 그런 깊은 영향에서 비롯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나 사물에 대해서는 아주 애지중지하는, 집안의 어떤 물건은 복이 되는 것이니까 아주 귀하게 그렇게 모시고, 또 집안에 어떤 해가 되는 물건은 아예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런 것들 풍수질이나 수맥이나 다 같이 같은 의미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를테면 식당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런데 내가 썼던 솥단지 또 내가 썼던 칼이나 도마 이런 것들이 나에게 복을 불러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말이죠, 다 낡고 닳아 빠져도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반인들은 혹여 그렇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좇아서 그것이 복이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 어디로 가야 복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복의 관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복을 따라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체가 복이요,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가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복됨과 형통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곳이, 그가 있는 자리가 복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져져도 형통하게 길이 열려지게 되고, 미디안 상인에게 그렇게 끌려가도 팔려져도 형통의 길이 열려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렇게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통의 길이 열려지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이 열려지게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복되게 하시고 복의 사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39장에서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든 환경들이 그 속에서 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복이나 형통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잘 풀려야만 그게 형통이다,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오늘 요셉의 삶에 있어서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뭐예요? 환경이 잘 풀려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그게 복된 것이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비록 문제는 있어도 비록 고난은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성취가 되면, 뜻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면 고난의 자리도 형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중심이자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복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이고 형통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사는 사람이죠. 세상이 준 어떤 세상적인 지식, 그런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지식,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우리가 요즘에 새벽마다 잠언서를 묵상하는데요, 잠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지혜와 또 지혜 있는 자의 삶이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분별력인 거예요. 사람을 분별하고 사물을 분별하고 환경을 분별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을 때 그 지혜는 말이죠, 인생을 승리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서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분별력이 있게 되는데요. 사람도 분별하고 가는 길도 분별하고 그리고 자리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 열거되는 사람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거 우리가 멀리 될 사람들이죠.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들이죠. 반면에 우리가 가까이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5절이나 6절에 말하는 의인들입니다. 죄인들은 멀리하고 오만한 사람들 멀리하고 악인들은 멀리하고 대신에 의인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지혜를 가진 자의 사람을 구분하는 분별력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은 만남의 과정이다라고,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만남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만남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어떤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만남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피해야 되는데, 멀리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피해야 될 사람을 피하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들을 잘 분별하는 것. 우리의 감으로 사람을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 어떤 사람을 살피는 노하우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사람과 만남을 잘 분별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 길도 잘 구분하죠. 지혜 있는 사람들은 갈 길도 잘 분별하는 것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인생에는 죄인의 길도 있고 의인의 길도 있는 거예요. 의의 길로 가는 것도 있고 죄의 길로 가는 것도 있는 것이,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의의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지만 악의 길은 망하는 길인 것이에요. 의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은, 의의 길은 가는 사람이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악인의 길은, 죄의 길은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멸망의 길인 것인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내가 지금 어느 길 앞에 서 있는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잠언 14장에서 잠언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악인의 길은요 어두워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넘어지게 되어지는데 도무지 내가 왜 넘어졌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할 정도의 미궁에 빠지는 것이 악인의 길인 것이에요. 반대로 의인의 길은 어떻다고요?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 듯이 소망이 넘치고 찬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이 2024년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의인의 길을 걸어가셔서 날마다 아침 해가 그렇게 솟아나는 것처럼 인생의 소망이 넘쳐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만남도 사람도 잘 구별하고 가는 길도 죄의 길이냐 의의 길이냐 잘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있는 자리, 서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 자리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1절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앉아야 할 자리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위치를 잘 분별해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 반대로 오만한 사람은 어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기 길에 서지 못해서, 그래서 오만한 자에 앉아서 말이죠 그렇게 욕심내다가 그릇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그랬던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 동역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그는 영원히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서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 그것을 잘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임의 자리에서 마찬가지예요. 자리를 잘 앉아야 되어지죠. 응? 우리는 장유유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 연장자를도 높이고, 그래서 조그만 골방에 앉더라도 어른들이 아랫목에 앉고, 젊은 사람들이 윗목에 앉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이죠, 그거 잘 몰랐던 서양 선교사들은 말이죠, 아무데나 털썩 그렇게 주저앉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혼쭐 나고 그랬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모임에서 내가 상석과 말석을 좀 잘못 구분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눈치 한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될 말이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이런 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결단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은 그 길에 서 있고 그릇된 자리에 앉아서 멸망과 심판의 길로 달려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어딘가? 잘못된 자리라면 잘못된 위치로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빨리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가 다 지혜로운 인생 되셔서 악인과 선인 잘 분별할 수 있는, 만남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또 죄인의 길, 의인의 길, 길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서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를 잘 분별하는 분별의 은혜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는 사람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항상 관심 갖는 게 주의 말씀이고, 듣고 싶어하는 것이 말이죠, 귀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요 형통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시편 34편에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요, 젊은 사자도 궁핍할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형편의 상황입니까? 내가 지금 부족하다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일산에서 신발 공장을 크게 하는 김모모 사장님은 말이죠, 옛날에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말이죠, 가족들이 다 그냥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자신도 어느 지하 단칸방 새들어서 그렇게 그 어둠 빛이 안 들어오는 그 방에 그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살다가 뭐하나 차라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하염없이 그렇게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알지 못하는 길로 그렇게 가다가 내렸더니 그 동네에 기도원 표시가 하나 있길래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거기를 향해서 기도원의 맨 뒷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너무나 죄뿐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크게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되어지죠. 예배와 예배 사이에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서 며칠을 지내면서 그 쉬는 시간 동안에 뭐 하다가 말이죠, 찢어진 달력 종이 하나를 뒤집어 가지고 그 뒤에다가 말이죠 그림을 그리는데, 배운 게 도덕질이라고 말이죠, 자신이 그렇게 늘 신발을 만들고 구두를 그리고, 그래서 멋진 구두 한 켤레를 잘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자기 안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렇게 거기서 기도원 집회를 다 끝나고 내려왔는데, 자기 친구, 신발 공장을 하는 자기 친구 사장에게 연락이 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사장 이야기를 요즘에 좋은 디자인 하나가 없어가지고 정말 물건을 못 만들어 난리다 라고 얘기하는 말에 자기가 그린 거 그림 한 장을 건네고 그것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말이죠 팔리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잘 팔려가지고 그 수입의 일부를 이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판로가 열리고 길이 열려져서 공장까지도 세워서 흥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축복의 간증인데요. 여러분이요, 다 잃었다라고 하는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배우면 거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사람 찾아 여러 가지 말이야 인생 찾아 다른 거 자꾸 뒤지면서 쫓아다닐 게 없어요. 여기저기 말이죠 다른 데서 도움의 손길을 볼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돼요. 성경 안에 모든 나의 인생의 지혜와 내가 가야 될 것, 내가 판단할 것, 내가 해야 될 걸 다 가르쳐 주게 성경을 펼치면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 우리는 못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짤막한 제목 아래 그런 글이 있었어요. 네? 사람이 너무 힘들어질 때, 인생이 막 그냥 곤두박질치고, 그래서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들어지면 자기 지갑을 열고서 거기에 있는 아내 사진 얼굴을 보면서 다짐을 한다죠. 네? 살다가 너무 힘들면 아내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사는데 인생에서 못할 게 뭐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여자도 살다가 너무 힘들면 지갑 속에 남편 얼굴을 보면서 내가 이것도 고쳤는데 내가 인생에 못 살 게 뭐가 있겠나. 여러분 배우자 사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마음 다잡지 말고 맨날 유튜브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뭐 하면 성공한다 돈 번다더라. 여러분 그거 조회수만 올리지 말고 성경을 펼쳐서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심에 대해서 눈이 떠여주시고 귀가 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마지막은 복 있는 사람은 그 삶에 열매를 맺는 인생인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철을 따라서 인생의 계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시시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뭄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인생은 어떤 환경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뭄을 넘어서서 열매로 풍성하게 맺게 하신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 앞에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기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골로새서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환경이 어려워도 여건이 어려워도 밖에서 헤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를 받았으니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대로 교훈을 받아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려서 아무리 평지풍파가 있고 아무리 인생의 요동을 쳐도 말이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침내는 그 뿌리 내림의 줄기에
생명이 일어나 열매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불렀지만 우리가 즐겨 부른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여러분, 이 찬송은 FJ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가사를 쓴 내용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요,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앞을 못 보는 그런 시각장애인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니, 무슨 형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육신의 눈은 뜰 수 없었으나 믿음의 눈이 떠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렸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려지는 그런 인생의 축복들을 그가 온전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살 때 모든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조건을 탓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여전히 지금 주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만 있다면 그것이 형통이요, 그것이 형통의 시작이요, 나의 삶을 마침내 복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 모두가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도 잘 분별하고 길도 잘 분별하고 있을 자를 잘 분별해서 그 지혜로운 삶을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형통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덧입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덧입는 역사요. 여러분, 형통의 삶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믿음을 뿌리를 잘 내려서 그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 그 지혜의 삶, 하나님의 그 축복의 형통의 삶이 여러분과 자녀들 가운데 다 넘쳐나시길, 2024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남은 모든 생애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형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